반갑습니다. 또 이 아침을 새로운 것을 찾아주신 발걸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박 목사님 기도대로 좋은 날이죠. 날이 또 하루가 이렇게 밝았고 해가 떴으니 온 세상이 밝아졌죠. 마찬가지로 마음의 태양, 마음에도 떠오르는 태양이 있을까요? 마음에도 해가 떠야 됩니까? 세상은 해가 떠서 밝은데 마음은 어두울 수가 있을까요? 그런 사람 많아요. 혼한 대낮인데 어두운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많다니까요. 얼굴 보면 알아요. 자, 밝은 마음으로 얼굴도 환하게 사는 사람이 많아요. 얼굴 이렇게 별로 안 밝은 얼굴 별로 안 밝게 사는 사람이 많아요. 요즘 들어서 안 밝은 마음이기 때문에 안 밝은 얼굴로 사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먹고 살기 쉬운데 때거리 걱정 안 하잖아요. 그전에는 했죠. 차비 걱정 안 하죠. 그전에는 차비 걱정했죠. 그러니까 어째서 이렇게 먹고 살기 편한 시절인데도 사람들이 마음이 안 밝을까, 안 기쁠까? 해가 안 떴구나 마음에. 그렇죠. 그래 마음에 뜨는 해는, 마음에 떠서 우리 인생을 밝게 하는 태양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 다니면서도 내 마음이 어둡다, 그 말은 예수님나 등지고 있어요, 그 뜻이죠. 교회 안 다니면서 마음이 어두운 사람은, 그 사람은 해 자체를 모르고 예수님께 가면은 밝아져요, 평화로워져요, 노예라도 형통해요, 사망의 음심한 골짜기라도 예수님한테만 가면은 희망 있고 감사하고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걸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몰라서 그러고, 교회 한 1년만 다니면 그건 알죠. 새하늘 새 땅도 알고, 그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도 다 처리하신 것도 알고, 그렇죠. 심지어 십자가의 강도라도 예수님은 받아주시는 거 알지요. 몇 달만 다녀도. 그렇죠. 그런 이야기 교회 2년 다녔는데도 그런 이야기 안 해주는 교회다. 그럼 그런 교회는 안 다니는 게 좋아요. 이런 거 이야기 안 해주는 거, 요셉 이야기 안 해주고 다니엘 이야기 안 해주고 다윗 이야기 안 해주면서 우리 신자들이 구원에 대해서 애매하게 만드는 그런 교회는 돈만 거두는 교회예요. 현금 받으려고 자꾸 교인들 오라고 하는 게, 그런 교회는 안 다니는 게 좋고, 몇 달만 다녀도 내야 아무리 내가 참 한심해도 꼬라지가 나빠도 예수님의 선하시니까, 전능이시니까,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까 하늘나라는 떼놓은 당상이네. 그런 믿음이 들게 만드는 교회는 다니면 좋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데도 마음이 어둡다, 걱정 염려에 있다, 왠지 스트레스가 쌓인다, 교인인데도 그런 사람은 뭔 뜻이냐? 난 예수님을 등지고 살아요. 즉 고개만 돌리면은 저기 노뱀이 보이는데, 그러면 내 마음에 기쁨이, 우울이, 근심, 병이 났는데, 사람 마음속에 안 기쁘다, 남이 밉다, 누구를 안 곱게 본다, 그는 마귀라는 뱀에 물려서 그런 거죠. 맞습니까? 그냥 그런 게 아니에요. 마귀라는 뱀이 우리를 물면 사람 마음속에 근심이 생겨요. 코로나 때문에 근심이 생기는 게 아니고 마귀한테 물리면 근심이, 그 독이거든요, 생기죠. 누가 나를 안 곱게 봐서 내 마음이 지금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니고 그 마귀 독이에요, 스트레스는. 근데 그게 어떻게 하면 낫느냐?
거기 성경에 보면 어렵지도 않죠. 뭘 삶아 먹으라 혹은 뭐 찧어서 부쳐라 혹은 힐링센터에 가서 한 달 그 뉴스타트 해라도 아니고 그 병을 예수님이 그 불뱀에게 물려 죽고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치료하셨어요? 하는 방법이 뭐예요? 이거 만들어라도 아니고 어떻게 하면은 낫는다는 거예요? 보기만 하면 낫는다. 그러면 그대로 물려서 고통 속에 죽어가는 그 사람들은 그 당시 뭘 안 했다는 거예요? 안 봤다는 거죠? 그래서 죽었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우울하다 혹은 스트레스를 받는다 혹은 화가 난다, 그는 예수님 등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안 보고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해가 떠서 밝아지는 것처럼 마음에도 해가 떠야 되죠. 마음에 뜨는 해는, 태양은, 그래서 내가 노예로 살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건 혹은 사자굴에 들어가야 될 처지이건 내 마음에 떠서 내 마음을 노예라도 밝게 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밝게 하고 하는 그 태양은 누구일까요? 마음에 뜨는 태양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에요. 자, 지금 이 시간에 묻겠습니다. 예수님이 떴나요? 내 마음에 지금 세상에서는 해가 떠서 이렇게 밝은데 내 마음에도 예수님이 떠올라서 내 마음에 희망으로 기쁨으로 오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할 자신이 생긴다. 이렇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신자지요. 그러면 신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 고구마를 심었지요. 천국은 마치 밭에 고구마 심는 것 같으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길바닥에 던져 놓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고구마가 햇빛 쨍쨍 나는데 1시간 2시간도 못 가서 말라 비틀어지죠. 길바닥에 던져 놓으면은 흙이 한 몇 센치밖에 안 돼요. 흙이 깊이 들어가지도, 왜? 밑에는 돌이 그냥 쫙 깔렸기 때문에. 무슨 돌입니까? 의심의 돌, 자존심의 돌, 세상 것을, 그런 돌들 많죠. 그런 데다가 고구마를 요만큼만 묻어놓고 집에 와버리면 몇 시간 후에 그 고구마가 어떻게 될까요? 거기도 말라 죽어버리고, 가시 덤불 풀 많이 우거진 데다가 고구마 거기 꽂아 놓으면은 햇빛도 안 들어가는 그늘 속에다가 어떻게 될까요? 고구마가 그 그늘에서 못 크겠죠. 왜냐하면은 풀이 너무 이렇게 허리만큼 왔는데다가 거기다가 고구마 호미파고 심는 사람 바보죠. 그래서 우리는 어제 어떻게 했느냐? 밭을 갈아서 돌 없는데 물까지 주면서 심었으니까 고구마가 많이 나겠죠? 그럼 제가 묻겠습니다. 우리 마음밭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심으시려고 하죠? 고구마 그까지 건 아무리 잘 돼도 영생이 안 나오죠? 또 특히 제가 고구마 질렸어요. 얼마나 많이 먹었기 때문에. 어릴 때 허구한 고구마예요. 허구한 고구마. 겨울에는 우리는 고구마 농사보다도 옥수수 농사보다도 자식 농사보다도 예수님 농사가 잘 돼야 되죠. 우리 마음속에. 그렇죠. 여기서는 믿음 농사가 잘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천국 농사가, 진리 농사가.
그래야 노예로 살아도 돈 있어도 돈 없어도 내 집 장만해도 내 집 장만 못해도 좋죠, 인생이. 그리고 인생 끝에는 새하늘 새 땅이죠. 무슨 농사를 잘 지어야 해요? 내 마음속에 예수님 농사가 잘 돼야 천국 농사, 믿음 농사, 소망 농사, 그렇죠? 이게 잘 돼야, 내 마음속에 잘 돼야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도 형통이고 인생살이 끝나고 나면은 세세토록 왕노릇 새하늘 새 땅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열일 제껴 놓고도 고구마 농사 실패해도 고추 농사 실패해도 좋은 학교는 못 다녀도 직장은 별로 뭐 변변찮아도 내 마음속에 진리 농사는 잘 지어야 되죠. 예수님 농사 잘 지어야 돼요. 왜냐면 거기에서 영생이 오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고구마 같은 거는 약간 도움밖에 안 되는 거죠. 육은 무익하니라 하셨으니까.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보죠. 내 마음속에, 내 마음밭에 예수님 농사가 잘 돼야 되는데 내 마음은 길바닥이냐? 어떤 것 같습니까? 내 마음밭은 아침에 세론간에 안식일에 교회 가서 한번 말씀 잘 들으면은 그것이 저녁까지 가고 내일까지 가고 모레까지 가고, 아, 예수님이 곧 오신단다. 그럼 먹고 살 거 걱정할 필요가 없네. 10년 안에도 재림이 가능하단다. 그러면 지금 벌어 모아 놓은 것만 해도 10년에 가니까 뭐 아무 걱정 없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재림 소식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는 새하늘 새 땅에 간단다. 거기는 다시 병원 갈 일이 없단다. 내가 처녀적에 총각 그때 곱던 그 모습보다 더 내가 눈부시게 된단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 가서, 윤석열 씨는 5년 하고 그냥 끝났는데 우리는 거기 가서 10년, 100년, 1000년, 만년 왕한단다. 해가지고는 한 달 내내 기분이 좋은 그런 사람 한 번만 들어도, 그렇죠? 좋은 밭이죠. 근데 덮고 나가자마자 잊어버린다. 길바닥이죠. 아무리 10번, 20번, 100번을 들어도 길바닥이면은 한 번 듣고도 계속 그것이 머릿속에 남아서, 그렇죠? 그 길바닥 마음은 10번 아무리 모셔다 놓고 설교를 해도 입만 아파요. 앞에서 말하는 사람. 특히 예수님 입만 아프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도 한 번만 들어도, 한 번만 이야기해 줘도 그걸 계속 생각하면서 마음에 간직하면서 좋아하면서 그런 사람들 좀 없나 하고 예수님이 이스라엘에는 오히려 없었다니까요. 백부장 같은 사람들이 오히려 딱 한 번 듣고는, 엉뚱한 사람이지, 그지? 엉뚱한 사람 한 번 딱 듣고는 이거는 내가 다른 걸 다 잃는다 해도 이거는 붙잡아야지. 맞죠? 진리, 새하늘 새 땅, 예수가 나를 거기로 데리고 간단다. 예상 밖이죠. 전혀 예상 밖이. 가만한 걸 저는 교회 오래 다닌 사람, 장로라고 이런 사람한테 더 희망을 둔다. 그 반대인 것 같아요, 오히려. 왜냐하면은 삭개오 같은 저런 인간들은 진리나 뭐 하늘, 예수님 농사에 관심이 요만큼이라도 있을까 하고 의심했지요, 사람들은. 그래서 그 집에는 전도지 나눠주러 가서도 여기는 삭개오, 문패에 삭개오 있으면 건너뛰지요, 그렇죠? 이런 집에는 안 주는 게 낫다. 근데 웬걸 예수님이 딱 한 말씀 하시니까 삭개오는 뭐 사표까지 내버려요. 세무서 소장인데. 좋은 밭입니까? 삭개오? 네. 최고로 좋은 밭. 최고로 좋은 밭. 그러니까 누구 고구마 밭이, 누구 진리 밭, 예수님 농사 밭이 좋은 밭인지는 우리가 판단하기가 어렵다, 그 말이죠. 그리고 판단이 대개는 틀린다.
우리 이 사람들의 판단이 대개는 틀린다 하는 거예요. 우리 어제 고구마를 심었지요. 고구마를 오늘도 햇빛이 틀림없이 쨍쨍할 텐데 차 왔다 갔다 하는 길바닥에 던져놨다. 그는 몇 시간 못 가요. 뭐 차가 다니면서 뭉개버리든지 햇볕에 그냥 말라서 시들든지.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도 농사를 지으시는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도 농부시라는데 농부. 그럼 내 밭은 나는 길바닥 밭일까 하고 생각을 해봐야겠죠. 길바닥 밭일까. 우리 집사님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여태 지금은 마음이 어둡지만 지금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전체를 놓고 구원하시죠. 그렇죠? 좋은 밭이셨어요. 그리고 그럼 치매 이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그렇죠? 이거는 불가항력적인 것이고 눈 나빠지듯이 귀 어두워지듯이 정신이 어두워지는 것은 예. 그럼 내 마음밭은 돌밭이냐? 또 생각해 봐야겠죠. 내 마음밭은 어제 우리 고구마밭은 정말 참 좋던데 내 마음밭은 돌밭이냐? 약간만 파 내려가도 흙이 더 없고 그냥 뭐 돌 때문에 더 깊이 들어가지 않는 밭이냐? 그래서 내 마음속에 진리가 한 고구마 깊이 심어도 되듯이 깊은 데까지 들어올 수 있는 마음밭이면 좋겠고, 내 마음밭은 가시덤불이냐? 물론 예수님 씨앗도 떨어지지만은 정치니 경제니 사회니 혹은 뭐 연예니 오락이니 뭐 코로나니 우크라이나 전쟁이니 윤석열 씨니 이재명 씨니 온통 그런 잡초들이 하늘 거 아니고 땅의 거 맞습니까? 하늘 거 아니고 땅의 거. 뭐 갯돈이라든지 혹은 뭐 여행이라든지 아들 자식 딸 자식 좋은 대학 가야 되는데 이런 거라든지 집을 샀는데 집이 값이 오를까 내릴까 이런 거라든지. 가만 보니까 저는 우리 사람들이 정말로 그 일반인들 보통 그 교인들도 여러 가지를 신경 쓰고 살더라고요. 대단해요. 어떻게 저렇게 많은 걸 신경 쓰고도 저렇게 잘 살지. 저는 머리 용량이 작아가지고 한 서너 가지 외에는 신경을 못 써요. 머리 용량이 작아가지고. 얼마나 많은 걸 아는지. 제가 보니까 바울도 머리 용량이 아주 작았는가 봐요. 보니까 갈라디아서에 바울이 내가 예수님 외에는 나는 몰라요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거 외에는 난 딴 거는 몰라요. 왜? 머리 용량이 작아서. 근데 우리 잡초들이 너무나 많이, 사실은 거기에 행복이 거기서 나오는 건 아니죠. 거기에서 영생이 나오는 건 아니죠. 거기서 그런 거 잘한다고 해서 나를 세세토록 왕되게 하는 건 아니죠. 세세토록이 뭐 10년도 왕되게 못해요. 그런 것들은 나를. 한 달도 왕 안 시켜줄 걸요. 아무리 그런 거 많이 알아도, 정치 아무리 빠삭하게 알아도 한 달도 왕 안 시켜줄 걸요. 근데 우리가 내가 머리가 용량이 작아서 난 예수님에게만 집중했더니, 예수님에게만 신경 썼더니 몇 년을 왕 시켜준다고요? 세세토록. 그래서 나는 머리 용량이 작아가지고 예수님만 신경 쓴 그게 오히려 복이네 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오히려 왕이 되니까. 그래서 천국 마치 밭에 고구마를 심는 것 같으니 길바닥에 던져 놓으면은 몇 시간 안 가서 말라 죽어버릴 것이고, 깊이 못 들어가는 흙 돌밭에 심어 놓으면은 며칠은 가겠지만 또 비 며칠 안 오면은 말라 죽을 것이고, 이런저런 잡초나 가시덤불 무성한 데다가 꽂아 놓으면은 그 그늘 속에서 목숨은 붙어 있을지 몰라도 꽃도 못 피고 열매도 못 될 것은 뻔한 것이고,
저렇게 어제 만든 그 고구마 밭처럼 잘 다스려서 풀은 뽑아내고 돌 골라내고 물까지 줘가면서 심어 놓으면은 고구마가 참농부 기법에도 5개가 나올지 7개가 나올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농부가 얼마나 기대에 차서 가을을 기다리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다가 예수를 심어놓고는 기대에 차서 재림을 기다릴까요? 저 아무개 속에 심어놓은 진리는 혹은 희망은 소망은 지 혼자뿐만 아니라 저거 식구들 혹은 뭐 저거 이웃들까지도 데리고 주렁주렁 달고 재림을 맞이할 것이다 하는 기대 가운데서 예수님이 나라는 밭을 가꾸고 기다릴 거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은 마치 좋은 밭에 심어 놓으면은 30배, 60배, 100배까지도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 요셉이라는 마음속에다가 심어 놓으니까 요셉 무슨 기본 저거 식구만 해도 몇 명이에요. 저거 형제 하면 12명, 12지파가 되죠. 저 하늘나라 그냥 가는 정도가 아니고 하늘나라에 가면은 어느 대표 민족 대표가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지금까지는 내가 길바닥이었을 수도 있고 잡초밭이었을 수도 있고 돌밭이었을 수도 있는데 지금부터 우리가 우리 마음밭이 지금부터라도 좋은 밭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딴 것은 별로 뭐 그래 봤자 정치 허구한 날 뭐 해야 돼 새 것이 있겠어. 경제 이 정도면 먹고 살고는 충분하지 뭐. 옷 입어봤자 뭐 이 옷이면 어떻고 저 옷이면 어떠냐. 집 비만 안 맞으면 되지 뭐. 이렇게 이 땅의 것들은 생각하고 심지어 몸, 암 안 나오면 어때? 내가 내년에 설사 죽어도 그건 몸이지 내 영혼이 죽냐? 이렇게 하면서 지금부터는 좋은 밭이 되면 나는 나뿐 아니라 우리 식구들 주변 사람들까지도 주렁주렁 달고 하늘에 가겠죠. 주렁주렁 달고. 그래서 그런 밭이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되느냐? 자, 우리 성경 말씀에 누가복음 8장 '자, 어제 제가 말씀드린 건 그겁니다. 천국이 뭐요? 예수지요. 평화가 뭐요? 예수지요. 행복이 뭐요? 예수지요. 영원히 사는 건 뭐요? 예수지요. 그런 이야기를 했죠. 어제. 어떤 사람은 예수 믿음이다고도 말을 하는데 저는 그냥 예수라고 하는 게 좋겠어요. 왜냐? 잘 믿어야 구원받는다 하면 또 이제 내가 그럼 잘 믿는 건가 안 믿는 건가 어느 정도 믿어야 되는 건가 애매하게 되죠. 믿음 가지고 또 싸워요. 사람들이 믿음 가지고. 저렇게 믿으면 안 돼요. 이렇게 믿어야 돼요 하면서 믿음 가지고 또 싸우니까 그러니까 구원은 예수 믿어서 구원이에요 까지도 좀 복잡해져 버리니까 아예 구원이 뭐예요? 예수 그렇게 해버리는 게 좋겠어요. 예수 내 마음에 있으면 구원이고 없으면 아니고. 왜냐하면 소금 짠 건 어디서 뭐가 짜요? 그러면 소금 그렇게 바로 되듯이 뭐가 행복이고 구원이고 가치고 생명이요? 예수. 간단하잖아요. 그렇게 그냥 하면 된다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가면은 되고 그런 것들 안 가면은 안 되고 하는 아주 간단한 결론이 생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죠. 그래서 어제 제가 말씀드린 건 그겁니다. 그러면 구원도 생명도 기쁨도 하늘나라 가서 왕노릇 하는 것도 뭐냐? 예수다
하는 결론이 이제 났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예수님한테 가면 되는 거죠. 가면 누구든지 소금 쓰면 짜듯이 그런 게 이제 오늘은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예수님께 가는 건가 그 이야기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예수님한테 가는 것은 광천 가는 것보다 쉬워요. 예수님한테 가는 것은 슈퍼마켓 가는 것보다 쉽다니까요. 왜? 광천까지 가야 된다. 차로 적어도 10분은 가야 되죠. 걸어가면 적어도 2시간은 걸어가야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느냐? 부르기만 하면 돼요. 그 자리에서. 부르기만 하면 된다니까요. 부르기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쉽습니까? 예수님이 가는 거? 쉬워요. 난 이렇게 됐으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누구든지 소금을 부르기만 하면 짜게 된다. 그러면 소금 쓰는 것도 지금보다 더 쉬울 텐데 지금은 집어넣어야 되죠. 근데 구원은 어떻게 한다?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된다. 성경이 그래요. 광천 가는 것보다 더 쉽죠, 뭐. 광천 가는 것보다. 자, 소금을 주방에서 써도 짤까요? 짜죠. 화장실에서 써도 짤까요? 아니, 화장실 같은 데서 소금을 짜죠. 옷을 잘 차려입고 요리사복을 입고 써도 짤까요? 짜죠. 건방진 태도로 소금을 집어넣어도 짤까요? 건방진 태도로. 소금 뭐 이까짓 거 뭐 하면서 써볼까 하면서 이렇게 집어넣어도 짤까요? 짜다니까요. 짜다니까요. 마찬가지로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이라 했으니까 교회에서 불러도 구원입니까? 구원이죠. 고구마밭에 앉아서 불러도 구원일까요? 누구든지라고 했으니까. 예배 옷 잘 차려입고 경건한 모습으로 예수님 이름을 불러도 구원일까요? 구원이죠. 상당히 불량한 태도로 옷도 제대로 잘 안 차려입고 불량한 태도로 예수님 이름 불러도 구원일까요? 구원이지요. 왜냐하면 강도는 옷 차려입고 부른 게 아니고 아마 강도니까 속옷도 제대로 안 입히고 제가 알기로는 완전히 옷 벗겨서 못 박았을 거예요. 옷 빨가벗고 예수님 이름 불러도 근데 그것도 강도가 불러도 구원이죠. 그러니까 제 말은 구원을 왜 이렇게 자꾸 저는 어제 밭을 매면서 문준영 형제랑 개혁교회라는 안 돼요. 이렇게까지 말한대요. 그게. 저는 그분들이 예수 구원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런 소리를 한다고 믿습니다. 소금을 정장 입고 그것도 주방에서 이렇게 요리사가 아주 자세 잡고 써야 짭니까? 아주 건방진 태도로 비스듬히 누워서 한번 써볼까? 그래도 짜요. 예수 구원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럼 제가 묻겠습니다. 어제 고구마밭에서 고구마를 심는데 허리가 아프고 물론 어제는 1시간밖에 안 했지만은 이거 빨리 끄다 놔라 싶고 그래서 이거 허리가 아픈데 이거 빨리 안 맞히나 그 생각만 했습니까? 예수님 허리 안 아프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참 엄청나게 믿으면서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심었습니까? 예수님이 고구마 잘 되게 해주세요 하면서 심었습니까? 그러고 보니 우리도 정말로 교회 오래 다녀도 선교사들끼리 고구마를 심어도 예수 이름 안 쓰네 고구마 밭에서.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광천 가는 것보다 구원으로 가는 길은 행복으로 가는 길은 평화로 가는 길은 세세토록 왕노릇으로 가는 길은 광천 가는 것보다 더 쉬운데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이걸 문제는 안 한다는 거예요.
사자굴 앞에서 안 한다는 거예요. 종으로 팔렸다고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슬퍼할 뿐이고 우울해할 뿐이고. 그래서 심지어 노래까지 있죠. 주께 굳지 않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강도라서 복을 못 받는 게 아니고, 교회 안 가서 복을 못 받는 게 아니고, 교회는 실컷 다니지만은 지금 내 마음에 분이 끓어오를 때에 예수님 이 분노를 좀 가라앉혀 주십시오 하는 그 말 한마디 하지 않아서 화를 내버리고 집안이 엉망이 돼버렸네. 그 말이죠. 그게 주께 굳지 않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그러니까 소금을 주방에서 써도 짜고, 화장실에 써도 짜고, 아주 금방지게 집어넣어도 짜고, 요리사가 요리하는 옷 잘 입고 해도 짜고. 근데 요리사가 아무리 요리하는 옷을 잘 입고 요리하는 모자를 쓰고 주방에서 경건하게 있어도 소금 안 쓰면 안 짜고 싱거워서 맛 하나도 없는 요리가 되고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이제 구원을 말할 때에, 생명을 말할 때에, 평화를 말할 때에 예수를 잘 믿어야 돼요까지 가버려도 너무 복잡해져 버려요. 왜냐하면 믿는 거 가지고 또 논란을 하니까 그냥 예수예요. 그렇게 짠 것은 소금이에요. 단 것은 설탕이에요. 행복은, 기쁨은, 평화는 예수예요. 해버리는 게 좋겠어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하면 돼요? 그게 행복이, 기쁨이, 평화가 예수라는데 소금이 짜다는 것처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분한테 가면 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한테로 오라. 그런 생명에 관해서, 구원에 관해서 필요할 때 그러면 내가 준다 하시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는 들으셨으니 이렇게 실험을 해보셔서 방에서 길을 걸을 때 혹은 일을 할 때 좋은 밭이 돼서 당신 요즘 왜 그렇게 평화롭소? 아버지, 어머니 요즘 왜 그렇게 얼굴이 밝아요? 예수님이 계시지. 그렇게 하면은 우리도 뭐 줄줄이 하나 잡아당겼는데 막 딸려오겠죠. 자식들이 딸려오고 이웃들이 딸려오고. 그래서 예수님이 기뻐하시게 30배, 60배, 100배 이런 인생들이 될 수 있겠죠.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막 같은 땅에 고통과 수고와 죽음이 가득한 이 땅에 예수님을 생명으로, 구원으로, 또 행복으로, 희망으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싱거운 곳에 소금을 보내셨듯이 이 사망과 고통의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원한다면, 또 평안을 원한다면, 사자굴이든지 노예든지 기쁨을 원한다면 우리는 예수님께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냥 교회 다니면서 집사되고 장로되는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구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예수님께로 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이고, 또 그분의 삶 속에 나타난 여러 가지 진리의 아름다운 것들을 알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가 지낼 날들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이 땅의 세월이 남아 우리가 이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 이름을 부름으로써 생명되고 구원되고 평화되고 희망되어서 나 자신과 또 가족들과 주변에 빛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